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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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살아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저희들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가 그 토한 것을 핥아먹듯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넘어진 자들에게 치료를, 아픈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기대가 기도를 만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하실 그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원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열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얻도다. 그대의 약속한 긍디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그를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연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얻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 얻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연탄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목마른 영혼이 주의 은혜를 사모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귀한 영생수 은혜의 큰 강물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들을 위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구원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말씀이 일하는 역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감격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림으로 한 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세임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시어 날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열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에 깨어나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이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출입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받은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충만하여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희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곡한 찬양이 내 영혼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완전히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우리 2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아마 주일 설교를 계속 아마 함께 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지난 며칠 전에 갑자기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하고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서 제일 먼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인 즉슨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 나가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어깨도 수술을 해야 되고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려 돈이 4,500만 원이나 드는 큰 수술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면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여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수술 받으시라고 돈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을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날짜를 받아놓고 문제는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 특별히 이상이 없었는데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수술 날짜는 받았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서 그래 급하게 병원에서 간 수치를 낮추는 이런저런 약들을 먹고 주사를 맞고 조치를 취했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이 간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도 난감하고 환자도 난감하고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이 간 수치가 안 떨어져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그냥 퇴원을 해버린 겁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수술을 하려고 그 어려운 상황과도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퇴원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지금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국에서 되어진 상황을 듣고는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번쩍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남편 되시는 이분의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옛날에 국가유공자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 상황에서 번쩍하고 난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여보 어머니가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자식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급하게 알아봤더니 나라에서 이 수술을 하는 이 엄청난 돈 중에 많은 일부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간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 간이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간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게 지금 심각한 간에 또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왜 간 수치가 안 떨어졌냐고요? 이유는 그때 수술했으면 얼마? 잘 또 기억하시네. 4,5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궁일이 이기셔서 놀라운 은혜로 딱 일주일 동안만 수술 못하도록 간 수치를 올려갖고 간 수치가 올라가면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일. 그런데 결론은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되어진 상황들을 가지고 수술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 통화를 하면서 여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간 수치가 안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 일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여보 우리 열심히 다시 교회를 다닙시다 하고 서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9번째 약속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이 아프리카 땅이지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지 우리 근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영역까지, 어느 분야까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자,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우리 이 생물들에게, 자연 만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번성하고 생육하는 이 복이 자연 만물 모든 생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고 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고 사람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뭘 지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그냥 왕창 쓸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 1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고 다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땅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가축들, 생물들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생육과 번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말씀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번성의 복, 생육의 복을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부터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그 후손까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장 3절. 자,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함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이삭도 택하시고 야곱도 택하셨습니다. 왜 세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야에게 축복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야가 뭐라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줄여서 아이야 그럽니다. 길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아이야. 이 아이야에게 3대를 거쳐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3대, 이거는 상징입니다. 계속해서 이 축복은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은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이 아이야,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생육과 번성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아이야 세 사람을 통해서만 끝이 났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론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가뭄을 따라서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들, 환경이 좋은 데를 쫓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쫓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2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늘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고 나서부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약속의 말씀 20가지 중에 오늘 9번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생육과 번성의 제일 시작문을 여는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자, 아들을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100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귀여울까요? 심하게 귀여울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아들이 귀중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손이 중요한 때에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사람의 기능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어버린 그 어른들이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살고
하나님 섬기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번성의 복, 생육의 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수도 없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수많은 기적과 축복을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을까요? 75세부터 100세까지는 몇 살입니까? 25년. 그리고 아이가 17살에서 20살까지 이미 자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합치면 몇 살입니까?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45년 만에 아브라함을 딱 한 번 시험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45년 만에 시험하기 위해서 지난 45년 세월들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수많은 복들로 함께 하신 이유는 그 한 번의 시험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통 얼마 정도 준비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나와 있는데 한 2개월, 3개월 정도 준비합니까? 한 1년? 한 3년? 뭐 좋다. 한 10년 준비한다 칩시다. 10년 준비한다 생각하고 시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시험은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딱 그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시험이 중요한가? 이 시험을 지나야만이 중요한 그 다음 은혜를 누립니다.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시험을 지나가야만이 그 다음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시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지나보니까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시험들이 있었겠지만 뭐 크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사역을 갈 때에 두 교회에서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회는 부목으로 갔다가 또 투표를 해서 담임으로 가야 되고 한 교회는 이 교회보다 10배가 크고 바로 담임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될까요? 네? 바로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을 때 눈물을 주신 교회, 아픔이 느껴지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곳에 갔는데 더 좋은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목회도 또 소문도 잘 나고 교회도 이름이 나고 참 여러 가지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기 있으면 원로 목사 되어지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선교하는 교회 또 유명한 교회들은 다 이름이 알려져서 거기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거기서 갑자기 시험이 찾아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 제2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상황이 남아공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흩어진다 그러고 비자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그러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부흥의 기미도 안 보인다 그러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속으로 이미 왔잖아. 머리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는 그 전 수요일까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고 다른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다 해도 머리는 알겠는데, 가야 되는 상황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제 마음에 안 오는 겁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 때, 공동의회 하기 전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통곡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과 7가지 질문과 주님께서 7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결정으로 오게 되어졌는데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7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그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볼 때에 제가 여기 와서 뭔가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의 18번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늘 그걸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 마음으로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때마다 너를 살렸잖아. 내가 때마다 너를 살렸잖아. 저는 예수 믿고 몇 개월 안 돼서 죽을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걸어가는 구비구비마다 죽음의 고비고비를 지나왔던 세월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때마다 너를 살렸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교회를 주님 앞에 이끌어 갑니까? 주님, 저는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바로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더없이 많은 사역들을 이루지 않았느냐? 네가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고 너의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문득 제일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5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비자가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막상 들어갔는데 비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적응한다고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딱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얼마나 혼자서 이 말씀 붙들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길을 내시구나. 이 대답을 듣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남아공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남아공은 자원이 없습니다. 비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여건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자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의 그늘이 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다섯 번째로 주님 앞에 드린 말씀이, 주님, 두렵습니다. 가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숨도 쉬지 않고 저를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면 뭔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것들, 이 많은 것들 하나님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들이 나의 지난 세월을 알 턱도 없고 지금까지 보장되어 있는 이 길, 저의 미래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 하나, 주님, 남아있는 호산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저 때문에 왔던 새 교인이 40% 이상이 되는데 하나님, 이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없이 방황해야 될 것이 뻔한데 주님, 이 교인들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 양들이다, 뒤돌아보지 마라. 내 양들이다, 너의 양이 아니고 내 양들이다, 뒤돌아보지 마라. 이 7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주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 정리하고
길을 열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선교사님께 다 드리고 미자립교회 전부 다 나눠주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이들이 미친 듯이 울더니 한 셋째 날쯤 지나니까 슬슬슬슬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미쳤구나. 아이들도 미쳤구나. 걱정이 됐던 것이 비자를 5년이나 남아공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남들은 걱정 별로 안 하는데 이게 만에 하나 거기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나라는 뭐 이래 걸리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면 저래 걸리고 들어오는데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웰컴 투 사우스 아프리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지나온 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셨고 이전에 남아공에도 계셨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보장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 늘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좋아 보이는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실 그때에 좋아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 잘 통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험 과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 과목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과목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시험이 주로 옵니까? 물질 시험이 자주 오죠. 왜 아브라함은 물질 시험을 하나님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계속 가는 곳곳마다 확인한 게 뭐냐면 물질의 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완전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때에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이런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 다음 13장 2절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지고 집에 뭡니까 이거 서랍 문만 열면 은금 괴가 한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될지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물질 시험을 안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물질 시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물질 시험을 안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것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유한 것, 자, 여러분들 조카 롯과 재산 갈등이 있을 때에 니는 우해라,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아브라함은 물질에 아무리 많아도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험 안 합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자유하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나다 아이고 집사님 좋은 말 할 때 의자 하나 하세요. 예 하면 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교회 떠나자.
나 이 교회 도저히 못 살겠다. 목사님 내보고 의자 하란다. 그 사람은 평생 의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물질 자체가 그에게 매이지를 않게 합니다. 자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압니다. 자,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여러분들 번쩍 신학의 인물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 예수. 무조건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면 답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반은 맞았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대화가 기억납니까? 베드로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열정대로 엄청 사랑했던 예수님의 우편 한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부인함으로 다 실패하고 원래 범인으로 돌아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이 많은 것들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이 아들은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물질도 주시고 이 아들도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네가 전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무려 45년 동안 몇 번 시험한다고요? 딱 한 번 시험합니다. 왜 시험이 몇 번이 아니고 한 번일까요? 왜 시험이 몇 번이 아니고 한 번이죠? 왜 몇 번이 아니고 한 번일까요? 이유는 소중한 것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시험이 몇 번이 오는데요, 그 한 번을 떨어지면 또 반복적으로 그것이 시험입니다.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과목이 무엇인가? 자, 무엇을 시험하는가?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는가?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시험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입니다. 그 아들, 독자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외하는 존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경외하는 것이 자식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고 목사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힘을 쓰지를 못하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자식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한 번 그것 하나 때문에 수도 없이 시험에 들고 반복되어지는 시험 때문에 또 자빠지고 또 교회를 옮기고 수도 없는 그 물질 때문에 갈등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생육과 번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 하나 상해버리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갈봐야 되고 끝까지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고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지 않으면 시험이 한 번이 아니고 같은 형태의 시험 과목이지만 반복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되어져야, 그 시험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갑니다. 이삭, 아브라함, 사라가 낳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경수가 끊어졌고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들은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내놓으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한 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시험에 들면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뭐부터 합니까? 갈등이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시험이 들 때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에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일 소중한 그거 내려놓아야만이 번성의 복, 생육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런 갈등이 있고 네가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느냐 하는 것을 주님 확인합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삿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 자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라고 얼마든지 삿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끄집어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나를 믿는 것보다 네가 이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도 주어졌고,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느냐가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의 복들,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들의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그 많은 것들보다 이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잘 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 한 가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힘들어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끝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시험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시험보다 이 두 번째 시험이 훨씬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이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할까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사람이 왜 안 변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이 안 변하게 하느냐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안 변하게 한 핵심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변했을까요? 자, 그것이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 못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누구나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약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고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저도 자리를 옮길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고향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고향이 뭐죠? 어떨 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안 변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아내 사라도 누이라 속여서 자기를 보호해야 될 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자신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일 수 있는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바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그 비밀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그냥 우리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그 일 후에 이미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고 날 이후에 늘 아내도 속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요? 진짜 변할 때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도 아내를 속였고 24년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뜬금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과거에 그 일이 있었던 아비멜렉 왕과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는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네가 누리는 것 같아 라고
이 장관과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서로 맹세하자. 그리고는 절대 우리 후손까지도 싸우지 말자. 후세도 잘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가 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너희들 아비멜렉 종들이 우물 뺏은 거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기가 살아가지고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이전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대통령 꿇어 앉혀놓고 너 왜 피자 안 줘? 말이라도 한번 하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 지금 과거에 그래 했지? 왕을 책망을 그 장관하고 같이 왔는데 이 왕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 왕과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후에는 절대로 이 아비멜렉이 너희의 후손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한 그 언약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브엘세바. 여러분들 브엘세바 하면 생각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민족 땅을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얘기합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 쓰죠.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마지막 경계가 오늘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놀라운 아비멜렉과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후손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네가 지낸 세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거에 전에 지금 그 일을 잊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네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는 일들마다 네가 보통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책망하고 맹세를 맺었는데 그것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는 뜻을 가진 땅을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21장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2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세월과 아비멜렉과 이 비골 장관이 와서 언약을 맺고 약속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 입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다른 어떤 명망 있는 임금과 장관이 와서 나를 인정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전 개역 한글 성경 표현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끝까지 지켜가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하고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초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을까요? 심하게 갈등을 했을까요? 땡! 아브라함은 절대로 갈등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5절 봅니다. 이 아브라함 속에는 이 일 겪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죽어도 사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두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랍니까? 우리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그럴까요? 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 아브라함 대답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준비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신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죽어도 살고 네가 죽지 아니하는 새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넘어선 겁니까? 죽음을 넘어선 겁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붙이실 분데 성경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고 이삭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도 아내를 팔아버렸고 야곱도 에서와의 문제에 있어서 야본 가까이에서 자기 자녀와 부인과 재산들을 전부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안 죽으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걸 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떠한 죽음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건강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 끝까지 지켜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듯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는 것,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껏 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에 주의 평안이 함께하고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지 바로는 섰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나의 영혼은 더 밟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부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지 못하여 또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여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세월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몰랐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보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시험하는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여서 사람들과 갈등하고 주님과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족 내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쳤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 경외하는 이 좋은 것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베델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특송 주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베델 지난 MT 가졌던 보고 영상도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이 올라와야 됩니다. 특송을 너무 은혜스럽게 해서 그런지 다들 넋을 잃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적은 것 드리지만 우리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평생의 삶들이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특송으로 함께한 배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붙들고 생육과 번성뿐만 아니고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시험에서 잘 넘어가서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지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한 명씩 호명하시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 오른쪽부터 목사님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지군 성도님 존중 생각하겠습니다. 이문지, 이문복, 이희석, 권희영, 김성훈, 김권희. 네, 차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증서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이죽은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7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배경. 예, 박수로 우리 격려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문지 성도님. 성명 이문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문복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이희석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권혁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김성훈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김권희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자, 뒤로 오시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짧게 간단하게 소감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들 지난 또 수료 공부하는 동안 받은 은혜들 또 잠깐 나눠주시고 그래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7년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나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또 혈기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고 이런 와중에 7년 동안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보고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면서 어렵게부터 교회를 이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연찮게 서경희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그걸 내가 꾸준히 감찰하면서 역사가 있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5주 동안 또 새신자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고 그래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문지입니다. 무엇보다 새가족 공부를 하는 줄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또 잊어버렸던 많은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랑 현지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또 그때 이렇게 잊어버렸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이게 교제를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말씀에 이렇게 또 많이 젖어들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어서 좀 알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들이어서 좀 감사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복입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오늘 입을 복장을 맞춰놨는데 오늘인 줄 몰라가지고 지금 평상복을 입고 와서 지금 좀 그런데 일단 저는 새가족 그 모임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더 리얼한 표현으로 서대경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즐겁고 재미있었고, 그리고 많은 더 깊은 심도 깊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었고, 네, 오늘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희석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수료식이 있을 줄 모르고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교회를 못 오면서 조금 열심히 오다가 또 한 2주 동안 빼먹고 그러면서 다시 또 열심히 와야겠다, 먼저 그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오게 됐고요. 항상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고, 그리고 여기가 축복이 통하는 통로가 되는 이 길로 오게 된 이 통로에 들어서게 된 것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새신도 가족들하고 배움도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희영입니다. 제가 지금 남아공에 온 지 한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 목사님 설교 듣기 전날도 교회 오기 전날에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러고 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 설교가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고 다 여기에 온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그 첫 설교를 들었을 때부터 그때 이제 바로 제 마음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고 마음이 많이 이제 남아공에서 새롭게 잘 적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새신자는 아니었지만 새신자 가족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매번 들었던 말씀을 제 입으로 직접 이렇게 시인하게 하시는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만 가지 않고 다시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남아공 여기 교회 교인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올해 나올 계획은 아니었는데 2달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붙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새가족 부를 참여하면서 설교 말씀도 정말 좋고 은혜로웠지만, 이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새가족부에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되새기고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정말 말씀과 교회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제는 또 베델에서는 또 성령 동행법을 시작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최근에 제가 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여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고 또 목사님이 주시는 그 엽서들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청년 돼서 교회는 대학교 때는 교회를 작은 데를 다니긴 다녔었는데 이게 정말 내 교회다, 내가 여기 몸 담그고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 정말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도 정말 제 교회 목사님 같고 또 여기 청년부도 정말 잘 받아주고 또 공동체가 된 느낌이 들고 이제 같은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사실 케이프타운에서 왔고요. 조복 온 지는 한 3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3개월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식이 감명이 깊습니다.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적응을 잘 할지 부모님이 케이프타운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적응을 잘 할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기관과 또 구역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제 축하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 축복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 가족 수료하는 날 여러분들 부서에서 공적으로 준비하고 새가족부에서 준비를 하지만 그동안 관계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작은 꽃송이 혹은 작은 사탕이라도 하나 전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리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잠깐 서 계시고 딴 것도 있나요? 네, 마무리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면 네네. 그 하기 요 이제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또 새 가족 방문 한 분이 계시는데요. 린츠 회사 이름 같습니다. 린츠에서 오신 다니엘 리, 조나단 리 혹시 두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시죠?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면. 네, 네. 나가셨습니다. 나가셨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이분들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새가족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주근, 이문지, 이문복, 이희석, 권희영, 김성은, 김권희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 수료를 하고 또 저희 교회 회원으로 또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이 축복의 땅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되어서 함께 이 일들을 귀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오늘까지 새가족부실 오셔야 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위원회에서 광고가 있네요. 헌옷 및 세탁소 옷걸이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전달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아니죠. 오늘 오후 1시에 정경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조금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아마 부서별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들 가졌지 싶은데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문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요새 이삭이 자라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문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 교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기간 원래회 다음 주 있고요. 야외 카페를 오픈합니다. 지금 아직 다 오지는 않았는데 위에 차양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아직 오지가 않았는데 의자는 일단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외 카페를 오늘부터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용을 해주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 새가족분은 로뎀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로뎀 음료수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바깥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가셔서 한번 보시고 사진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자, 수영장 주변으로 예쁜 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렇게 화단도 가꾸어 주시고 예, 계속 넘겨 주시죠. 예, 색깔이 이쁜 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는데 색깔이 두 종류입니다. 회색 하나 하고 그린 색깔 하나 하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고 예쁘게 되어졌고 수영장 펌프 위에도 저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의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마음껏 또 초대해 주셔서 또 외부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아직까지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감사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야외 카페 오픈하니까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또 함께하신 분들도 감사의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방 진료 프로젝트가 다음 주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반에서 4시까지 본격적인 것은 아마 10시부터 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9시 반부터 4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 금요일까지 오전까지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나을지 어떻게 할지 이분 한 주간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일에 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요. 3주 정도 매일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시기 전에 이분들도 또 위로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와 함께 목금토 시간을 또 좀 가집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이 광고 안 나갑니다. 오늘 끝입니다.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이루고 할 때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델 MT 오늘도 특성으로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지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이 좀 갔지만 중요한 임명 한 가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옛날에 사무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목양 간사 제도를 적용을 해서 한 아원 자매가 목양 간사로 오늘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수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자원해서 올해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정식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자비량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 아원 자매 시간 나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하고 왜 이렇게 목양 간사를 하게 되어졌는지 간증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요한네스부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양 간사로 임명받은 한아원입니다. 제가 오늘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하지 않아서입니다. 작년 성탄절 행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2주간 그 한국으로 갔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안에 아무도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짧은 버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96년 8월 어둠이 뒤덮인 저녁에 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강당에 여러 번 입교 및 평범한 부서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배달 회장이자 일원으로서 봉헌 특주를 올렸죠. 지난 2월 단기 선교팀으로 오신 서땡땡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집에 머물게 되시면서 약 2주간 매일 밤 저희 붙잡혀 새벽 2시까지 1000명 모이는 은한교회 담임 목사님을 독차지하고 면담, 상담,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꼭 오시는 목사님들 집에서 대접하고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2주간 목사님이 일하시는 그 밑에 계시는 이경호 목양 간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간사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면서 나중에 한국 가면 꼭 뵙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서대경 목사님 옆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느냐 해서 제가 그 다니던 이제 곳에 이제 그 사장님께도 상담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목사님 왜 저를 보고 출근을 하느냐고, 왜 제 커리어를 쌓으려고 딱 하는데 아무리 이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 목사님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 무덤을 판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자세를 보시면서 저를 참 귀하게 여기신 서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서목사님은 은한교회 서목사님이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 가실 때까지, 그 선교팀 가실 때까지 제가 가위를 2주간 눌리면서 수요예배를 가서 수요예배도 잘 안 가고 기도도 안 드리는 제가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잠깐 시간을 내주십사 하고 목사님께 그날 목요일 저녁 찾아가서 목사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한교회 이제 목사님 제가 공항 마중은 못 나가지만 목사님이 삐지시려고 하는 거를 제가 3주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그러면 3주 뒤에 보자 하고 저를 간사훈련을 받으러 한국으로 오라는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항상 대접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해야만 했던 제 자리에 서 있던 제가 위로가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은한교회에서 많은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입인 대접을 해주시고 타교회 목사님들까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찌를 위로를 안 받겠습니까? 권사님들이 12청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임금님 수락상도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먹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유학 보내시면서 다녀오실 때마다 망가지고 아픈 저를 걱정하시고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비행기를 혼자 타고 가야 하는 절 보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궁금하시면 은한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4월 오후 예배를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께 이제 목양 간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안 하려고 했지만 흔쾌히 부모님께서 너는 교회가 있어야겠다 하고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기도할 때 정말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웬걸 금은 보호와 같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보니 여러분 기도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지만 저는 늦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베델 회장까지 맡겨주시는데 어찌나 일이 많은지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베델 임원 모두뿐만 아니라 베델 청년들이 저를 도와주고 제 말을 따라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시상식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롯해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저희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영광스러운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괜찮다. 목사님, 저도 제가 왔으니 괜찮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큰 대접을 받아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간증합니다. 대접도 받아본 자가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열심히 대접할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로 인해 시험 들으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인사과 총괄이신 서대경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 위에 계신 총괄 책임자이신 기도 주소는 jesus@god.org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내신 골칫덩어리인 저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고 저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실 일을 사퇴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목양 간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희 베델, 분이엘 그리고 실로암 모든 분들께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봄날에 잠깐 서 계세요. 봄날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햇빛입니다. 인생의 봄날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사역자이든 누구이든 그 인생의 봄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에 필요한 것은 세찬 비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빛입니다. 그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은 사람만 인생의 가을날 많은 열매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처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연약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갓 대학을 나오고 이제 갓 이 일을 처음 해본 이 일을 할 때에 미숙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든지 괜찮다, 마음껏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격려와 위로, 그것이 한 사람을 만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준 이상이 안 되면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 이상을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박수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날들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돌고 돌아 세상에 대한 꿈도 많았던 10대, 20대의 세월을 지나서 달려와서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입니다. 하나원 간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아프리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조복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딸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격려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채우게 하시고
힘들 때에 내가 대신 손을 잡아주는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서로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늘 그러시진 않지만 인생에 단 한 번 그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해야 생육의 복, 번성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신 주 되신 것 고백하면서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날 감동케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